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모태 진짜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왜 그럴까요? 이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는데 꾸준히는 다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갈망함, 이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태신앙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일,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많이 다녔지요. 이런 어릴 적에 이 교회에서 했던 추억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지요? 여름 성경학교 있고, 또 문학의 밤도 있고, 달란트 잔치도 있고요. 다양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고, 또 그 추억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간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 마음의 간절함,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요, 그냥 너무나 습관처럼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교회에 와서도요, 우리 마음이 냉랭합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탕자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또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탕자를 하면 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진짜 탕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아니, 첫 번째 아들은 모범적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정말 성실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떠났다 돌아왔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탕자일까요? 첫째 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가득합니까? 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바로 첫째 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요, 많은 봉사와 섬김도 했고 경험도 많지만, 그래서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 여인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25, 2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멘.
한 여인이 왔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말해요. 이 혈루증은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은 만성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 의사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 중에 절망 아니었을까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전국 이 방방곳곳을 찾아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상황은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병을 어떻게 해석했고 바라보았는가? 레위기 15장을 보면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 피가 마르지 않는다. 그 여인이 앉아 있었던 자리, 또 그 여인이 만진 곳, 또 그 여인이 함께 했던 곳은 다 부정해서 하루 종일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여인을 배척했을까요? 친구들도 떠났고 가족들도 떠났고 마을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요, 홀로 외로이 12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 된 여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마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도 엽니다. 결혼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웃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철저히 외면받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아시죠?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는 결핍과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더 좋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는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람 간의 정과 나눔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골목길 문화, 놀이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이 문을 굳게 닫아서 이웃 간의 왕래가 사라졌지요. 모든 것이 풍요롭지요. 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정서적, 이 정신적 결핍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의 자녀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아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더 속상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제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면 특별히 10대, 20대, 3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중독에 관한 책을 쓰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온라인 도박, 알코올, 음란물, 마지막으로 요즘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한 중독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95%가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머지 5%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중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려 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중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청년의 지금 5%에서 많게는 10%가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회적 문제, 관계적 문제로 시작해서 점점 자기 정죄, 자기 비난, 자기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참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자기 감옥에서 뛰쳐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혈루증과 같은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는데 많은 무리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을 서로 만져보겠다고 정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꼭 짚고 가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만을 주목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흐르고요. 정말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요. 반면에 누군가는 그 큰 무리처럼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손에 내었다.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인데, 이 여인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고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최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학생들을 위해서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 책이 바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진실된 글을 쓰는데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시간을 제발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미납니다. 벽입니다. 장애물이죠. 벽은 인생에 좋은 시험지라고 말해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장애물이 아니라 좋은 시험지라고 말합니다. 왜? 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절실한가,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벽은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있다. 여러분, 인생의 벽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벽은 내 인생을 막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가, 간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난 진심인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핑계가 가득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0%는 아닐지라도 70, 80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1년 7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매일 묵상을 올리고 있고요.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월요일을 쉰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쓰임받고 싶거든요. 저에게는 이 절박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교회요, 그냥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십시오.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의 성숙함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제가 사랑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절박한 간절함이 아닐까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엄마인데 두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일찍 이혼을 하고요, 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30살 중반입니다. 7살, 4살 난 딸이 있더라고요. 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실종이기 때문에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오토바이 배달을 합니다. 오전에 열심히 배달을 하고 점심에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과 이 바나나 우유를 사서 먹고요. 그리고 계속 배달 일을 나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배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엄마의 표정입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가 가득해요. 의지가 가득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아서 지금은 나라가 정해준 임시 거처에 사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오붓한 집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은 아프면 안 된다는 마음에 오토바이에 보니까 약이 한 봉지가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털어 넣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엄마가 어떤 여인보다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난이란 벽이요, 한 부모라는 벽이요, 오토바이 배달부라는 벽이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삶에 대한 간절함과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혹시 그 고민이 너무나 고상한 고민은 아닙니까? 누군가는 현실의 높은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벽을 뚫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누군가는 도랑 하나 건너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향한, 가정을 향한, 또한 동시에 우리를 영원토록 뜻이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한 과학 프로그램에서 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이 별들의 숫자가 지구의 이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바닷가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모래알의 숫자보다 그 우주의 별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와 별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잘 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 예수님의 소문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어.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어.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은 오직 혈루증에 걸린 여인 한 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정말 자기 감옥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병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한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을 행동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믿음과 행동은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와 매일 묵상을 이 한 절 한 절 강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그 말씀에 제 생각과 의도를 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신 바를 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텍스트가 직접 말하게 하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 되어서 이 자기 정죄, 자기 부정, 자기 수치심이란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지시면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 나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어려움, 이것을 이겨내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경은요, 행함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마다 각 등장하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정과 고백과 행동들을 이 기록한 글이 바로 성경이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행전, 이 성령 행전을 삶으로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의 이름이 아마 이 라이프 행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또 나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옥같이 말씀하신 설교인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너의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32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보고요? 그 여인의 절박한 마음과 바로 믿음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정말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손을 대었는지 아셨습니까? 아니면 아셨습니까? 아셨지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질문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모든 무리가 이 상황을 주목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누가 예수님을 만졌어? 누가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아멘. 그 질문을 읽고 혈루증 여인이 두려웠습니다. 왜? 자신이 만졌거든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즉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혈루증 여인으로 옮겨졌어요. 얼마나 경멸하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을까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저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까? 아마 정죄하지 않으실까? 심판하지 않으실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수없이 들어온 말은요, 정말 자기 부정, 혐오, 경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딸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이 여인은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바로 그 여인의 치유이고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요, 이 시대가 아픈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3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안심하고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헬란 말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제 병이 나았으니 너 마음대로 살아. 너 이제 능력껏 살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AS,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S 아닙니까? 왜? 제품은 쓰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 하나님의 AS입니다. 평안은 우리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혼자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인생 고쳐줄 거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AS 해줄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너는 평안 가운데 가. 내 평안을 날마다 누려 샬롬을 경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론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일터의 문제로 인하여,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샬롬, 평안, 에이레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손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AS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잘 살아보고자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보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병을,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절박함, 간절함이 필요하고요. 어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딸아, 평안 가운데 가라. 아들아, 평안 가운데 가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AS 해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